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자, 말씀은 요한복음 1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똑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말씀으로 살자. 한 번만 주먹을 꽉 쥐시고 말씀으로 살자. 시작! 네, 무엇으로 살자고요? 말씀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태초에 뭐가 계셨다고요? 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태초 그러면은요. 태초 오늘 조금 제가 쓸게요. 자, 우리가 태초 그러면 성경에 태초가 두 번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태초라고 하는데요. 태초. 자, 태초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자, 한번 우리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네. 못 외우시는 분도 계시네. 자,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렇게 했죠? 천지를 창조하신다. 자, 우리가 이 천지는 하늘과 땅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하늘천 땅지예요.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태초에 뭐 하셨다? 만드셨다. 창조했다는 거는 만드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창세기 1장 1절의 요 태초는 만물의 이 천지라는 것은 만물입니다. 만물. 자, 우리가 만물과 만유는 좀 차이가 있다 그랬지요. 만물은 하늘과 땅, 쉽게 말해서 요 하늘은 우주를 말하는 거고요. 요 땅은요. 땅지, 요 땅은 지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와 지구를 만물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만유할 때는 하늘나라까지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요 태초는 만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시작이 있는 태초를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입니다. 쉽게 말해서 만물의 태초는요.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있어갖고 끝이 있는 거죠. 시작과 뭐가 있다고요? 끝이 있는 태초. 그래서 시작한 날이 있지요. 우주가 만들어진 그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우주와 지구는요. 뭐가 있어요? 끝이 반드시 옵니다. 끝이 반드시 와요. 이 우주와 지구는요. 우주는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요. 완전히 이 우주는 마지막에 그 불로 새까맣게 타버린다 그랬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지금 우주에서는요. 우주 공간에서는 블랙홀 현상이 나타나죠. 블랙홀 현상. 블랙홀 현상이 뭡니까? 하나의 행성이 어딘지 모르게 아주 그냥 그 구렁으로 그냥 쫙 빨려 들어가면서 그 새카만 그 구덩이로 그냥 그게 완전히 그냥 빨려 들어가서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블랙홀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주의 마지막이 그런 현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와 지구는요, 마지막이 끝이 있습니다. 없어집니다. 새까맣게 불로 타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 보면은 체질화된다 그러거든요. 그게 이 우주도 블랙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새까맣게 타갖고 되는 것이 이제 나중에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을 꺼지지 않는 불 이렇게 하잖아요. 꺼지지 않는 불. 그래서 이 만물의 시작, 여기는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만물의 시작입니다. 만물의. 근데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 자,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요 태초는요, 만물의 태초가 아닙니다.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자, 말씀이 계시니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말씀이 계셨다고 합니다.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이 말씀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시작. 그렇지요.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절의 요 태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요 태초는 만물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물의 시작을.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그 말씀이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요, 하나님의 태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태초. 그러면 하나님의 태초는 뭐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 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제가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면 어디서 시작했는지를 지금 보셨으니까 아셔요. 그쵸? 그죠? 근데 원래 이 영이라는 것은요, 시작과 끝이 어떻습니까? 같지요? 시작과 끝이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럴 때 시작과 끝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하나. 제가 지금 여기서 시작해갖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끝맺었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원을 보면 그 원이 어디서 시작했는지 어디서 끝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니, 지금은 보셨으니까 어디서 시작했는지 하지만 우리가 원을 동그랗게 그려놓고 어디서 시작했을까 하고 물어보면 어디서 시작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같아요. 근데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났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의 시작과 하나님의 시작은 우리가 다른 겁니다. 만물의 시작은 시작과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작은요, 영원입니다. 영원.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하신 분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다? 영이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무엇이다? 영원하시다. 영원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자,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태초에 계셨대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자, 18절 가서 보세요.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면 이 말씀이 누구시냐? 자, 14절 가서 보세요. 14절.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근데 이 말씀이 뭘로 오셨다? 자, 뭘로 오셨다? 육신으로 오셨대요. 자, 말씀이 계셨는데 언제 계셨어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래요.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대요. 우리 가운데. 그러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독생자. 독생자라고 하시죠? 자, 이 독생자는 어디서 오셨느냐? 누구의 품에서? 그렇지. 아버지 어디에서? 품속에서 나타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그러면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이 말씀이 영원 전부터 계셨는데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어디에? 품속에 계셨다는 거예요. 품속에. 하나님 품속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우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지요. 그분을 누구라고 한다고요? 독생자. 그러면 이 독생자가 누군지 보시자고요. 자, 이 독생자가 누군지. 자, 우리가 14절 끝에 보면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독생자가 은혜와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와 진리가 누구시냐? 17절 가서 보세요. 17절 시작.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쉽게 말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독생자. 이분이 누구라는 거죠?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시냐? 말씀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그 계셨던 분이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거예요. 그 독생자는 어디에 계셨냐?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는 거죠. 그 품속에 계셨던 독생자라는 얘기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독생자가 뭘로 오셨냐면 육신을 갖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는 누구라고 한다? 예수. 그래서 예수는 말씀입니다. 뭐예요? 말씀입니다. 자, 예수는 말씀이시다. 시작. 그렇지요. 왜?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니까요. 그 말씀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을 우리는 예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말씀하면은요, 보통 어른의 말을 이렇게 받들을 때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뭐 부모님이라든가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은 나보다 이 땅에 조금 이렇게 높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하는 말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어른들의 말을 이렇게 받들 때 말씀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의 이 말씀은 어른의 말을 받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을 우리는 아버지 말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육신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가 육신이 이 땅에 있는 육체의 아버지가 하시는 말을 우리가 말씀이라고 해요. 아버지 말씀, 어머니 말씀, 할아버지 말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할아버지가 한 말을 존칭해 주는 겁니다. 높여서 받들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할 때 그 말씀은 어른의 말을 받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는 누구라고 하냐면 예수인 겁니다. 예수. 예수가 말씀이란 말이야. 곧 우리가 이 말씀은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인격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권위와 또 하나님의 인격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그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뭐라고 한다 그랬죠?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한다 그랬죠. 그죠? 로고스. 소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소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자 보세요.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이 말씀으로 이제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자 진리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도 자 우리가 몇 절이냐면은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17절 지금 읽으셨는데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여기에 보면 자 진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합니다. 복음. 이 복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가 나오죠?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자, 우리가 요 세 단어를 보시자고요. 자, 진리와 은혜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자, 우리가 진리가 뭐냐? 이 진리와 은혜는 예수로 말미암았는데 그러면 이 진리는 뭐냐? 이 진리는 태초에 계신 이 말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때를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가신 말씀, 요 태초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태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태초에 계셨던 요 말씀을 증거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자 우리가 아버지가 나오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시죠? 아들. 그 다음에 누가 계시죠? 자 성령이 계십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진리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진리는 뭐냐면 이 진리는 태초에 계신 이 말씀, 요 말씀을 증거할 때를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한번 성경 보실까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7장 17절이에요. 17장 17절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아버지의 말씀은 뭐다? 진리라고 하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세요. 자,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진리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 진리는 뭐냐?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를 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자,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죠? 진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진리라고. 진리라는 말은 참입니다. 참. 참이라는 얘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변해요, 안 변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변하시면은요, 우리는 끝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같이요, 시시때때로 그 마음이 변한다고 그러면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응? 사람이나 마음이 계속 변하지요. 아침에 품은 마음이 점심에 가서 바뀌기도 하고요. 점심에 품은 마음이 저녁에 가서도 바뀝니다. 응? 오늘 품은 마음이 3일도 못 돼서 그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다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이라고 그래요. 거짓이라는 말이 이렇게 막 그 사람을 막 그 둘러엎고 막 이렇게 거짓말한다라는 그 뜻이 아니고요. 이 세상은 거짓이다라는 말은 변해간다는 거예요. 다 변한다는 겁니다. 변한다는 거. 우리도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그 아기가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뽀얗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모습이 얼마나 많이 지금 변해 있어요. 그죠? 근데 변할 때 우리 사람의 모습이 좋은 쪽으로 변해갑니까? 아니면은 나빠집니까? 더? 살면 살수록 우리 몸은 새하여져 가잖아요. 새하여져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를 드시면 드실수록 여기저기 아픈 겁니다. 다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뛰어다녀도 별로 뭐 아무 이상 없었어요. 그지요? 그런데 60, 70대 갖고 뛰어다니실 수 있어요? 그렇죠. 걷게 된대죠. 그렇게 사람은 자꾸 이렇게 안 좋게 변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뿐만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다 변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은요,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에 하나님이 지금도 영원 후에도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참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그 참을 다른 말로 하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그래서 진리이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 진리이신 분은 하나님 뿐이시다. 시작. 그렇지요. 하나님만이 참이시고 하나님만이 변치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은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의 말은요,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쓰는 겁니다. 작성을 하는 거예요. 문서로 남기는 거예요. 문서로. 문서만 남깁니까? 거기다가 인감도 찍지요. 인감 증명서도 붙이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변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변치 않고 그 변치 않는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을 수가.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할 때를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뭐냐? 이 말씀이, 이 변치 않는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땅에 우리에게 뭐 했다는 겁니까? 오셨다는 겁니다. 진리가 오셨다는 겁니다. 어디로? 우리한테로. 이 땅에 진리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뜻이요,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기쁜 소식.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뭡니까? 이 땅의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있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 소식이. 그래서 복음은 바로 뭡니까? 진리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 진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쉽게 말해서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러면 은혜는 뭐냐? 은혜는 이 진리가 이 땅에 오셔서, 진리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누구를 구원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뭐를 흘려야 되죠? 피를 반드시 흘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피에는 생명이 있어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가.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죄를, 왜 그러냐?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사람들은 죄 때문에 마귀에게 속한 자요, 죄 때문에 마귀와 더불어서 영원히 멸망할 자식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은, 사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의인이신,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 없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이 땅으로 오셨고,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 복음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했다는 것. 내가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 이것을 우리는 뭘 받았다 그러는 겁니까? 은혜 받았다 그러는 겁니다. 은혜 받았다. 그래서 진리도 예수를 말하는 거고, 왜? 진리가 바로 뭡니까?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독생자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아버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진리거든요. 그래서 오직 진리이신 분은 아들 예수밖에 없어요. 독생자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 그랬죠? 진리니라 그랬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자, 14장 가서 보세요. 14장. 자, 14장 6절입니다. 14장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무엇이다? 진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다. 예수님은 진리시라는 거예요. 우리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왜 예수님이 진리냐? 12장 가서 보세요. 그 앞에, 바로 앞에 12장 49절 50절입니다. 49절 50절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자, 왜 요 아들은 예수를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느냐? 예수님은 아버지 품에서 나오시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요, 내 자유로 말한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죠? 진리니이다. 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인데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내 맘대로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나는 누구의 말씀만 했다? 아버지의 말씀만 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아버지의 말씀이 뭡니까?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라는 말을 좀 어렵게 생각하는데 진리라는 말은 참이라는 거예요. 참. 참이라는 뜻은 변하지 않는다. 제가 또 설명했잖아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이사 그 말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분. 그 말씀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셨대요. 우리가 성경에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하신 말씀,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말씀도 진리고 참이고 변하지 않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 가서 보면 나 여호와는, 구약이라서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치료하는 자라.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병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도 말씀으로 사람들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약한 자를 고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말씀은 치료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오셔갖고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고 모든 능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셔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마귀가 떠나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병이 떠나갑니다. 모든 능력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이 말씀에는 모든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능력자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시간에 오셔갖고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옛날에 우리 이재홍 집사님이 동사무소 다니실 때 아주 전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르신 분들이 참 많이 나오셨었거든요. 근데 그 나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셨냐면 앞이 안 보이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앞이 완전히 이제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나면서부터 소경이라고 이제 지금은 이제 맹인이라고 그러죠. 앞을 못 보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교회를 나오셨는데 어느 날인가 저한테 이제 주일날 예배 끝나고 하시는 말씀이 저 다음 주에는 예배 못 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못 오세요?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자기 구경 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소풍 가신대요.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시겠지만 저한테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소풍을 가신대요. 그래서 이제 구경을 가신다 그래서 뭐 어떤 다른 분하고 왜 그러냐 앞이 안 보이시니까 이제 앞이 보이는 분이 이제 모시고 바람 쐬러 가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누구하고 가세요? 그랬더니 저 혼자 간다는 거예요. 혼자 가신대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주일날 이제 한번 빠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녀오셨길래 제가 이제 가서 여쭤봤어요. 다녀오셨어요? 그랬더니 갔다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다 오셨는데요? 그랬더니 그때가 이제 가을철이라서 이렇게 단풍이 질 때예요. 그러면서 단풍 구경 갔다 오셨대요. 잘 들어보세요. 아니 이분이 앞이 안 보이시는 분이시거든요. 맹인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단풍 구경을 갔다 오셨대요. 그래서 아니 이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이게 앞이 보이시는 분 같으면 이렇게 단풍 구경 갔다 왔다 그러면 보고 오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건데 앞을 전혀 못 보시는 분인데 단풍 구경 갔다 오셨다고 그래서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러면서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으셨다는 거예요. 너무 좋으셨다고.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말씀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이제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스토리를 들었는데 적어놓으신 거를 봤는데 그 목사님 교회에 어느 여자 청년이 교회를 나오셨대요. 근데 그 여자 청년인데 그 여자 청년은 맨날 그 목사님한테 나는 맹인하고 결혼할 겁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는 맹인하고 결혼할 거예요. 우리 성도들 이해가 안 되죠. 아주 이쁘고 젊은 그 여자 청년인데 자기는 맹인하고 결혼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해가 안 돼서 처음에는 말렸대요. 야, 너는 앞도 보이고 이쁘고 그렇게 그러는데 너는 왜 결혼을 맹인하고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 여자 청년 속에는 항상 그게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또 말려도 그 아이가 시험 들 것 같아가지고 그냥 내버려 뒀대요. 근데 어느 날은 그 여자 청년이 와가지고 이제 맹인인 청년을 하나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같이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고 왔다고 그러더래요. 영화를 보고 왔더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해가 안 돼서 저처럼 이해가 안 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대요. 그 맹인 청년한테, 남자 청년한테, 아니 영화를 보고 왔다는데 영화 잘 보고 왔냐? 그러니까 잘 보고 왔다고.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아냐? 그랬더니 무슨 내용인지를 다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앞에를 안 보이는데 그 영화 본 내용을 다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냐? 그랬더니 그 음악 소리 또 그 영화관에서 대화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대화하는 소리. 그러면서 거기에 나타나는 그 소리를 듣고서 그 화면이라든가 그 장면을요 상상을 한답니다. 이게 그려진대요. 그러면서 그 소리를 듣고 오직 소리만 듣는 거지요. 앞을 못 보니까 소리만 듣고 그 영화의 장면들이 그려진답니다. 그려진대요. 우리는요 눈으로 보고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테레비를 보면서도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해갖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눈으로 보는 사람도 이해를 못해갖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그 사람은 앞이 안 보이는데
소리만을 듣고 그 모든 장면을 그리고 있대요. 아, 신기하죠? 신기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서 또 한 번은 그 청년이 같이 단풍 구경을 갔다 왔다고 하는데, 그 목사님 또 이해가 안 돼갖고, 아니, 단풍 구경을 갔다 왔다는데, 잘 갔다 왔냐? 그랬더니 아주 좋았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산에 가서 그 단풍이 뭡니까? 나무가 물들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서 이렇게 산을 봐도 이 산이 소나무가 얼마만큼 있고 참나무가 얼마만큼 있고 그 잣나무가 얼마만큼 있고 우리는 잘 구분 못 하잖아요. 근데 그런 그 맹인은요. 소리만 듣고 바람 소리만을 듣고도요. 그 산에 그 소나무가 몇 퍼센트가 있는지 참나무가 몇 퍼센트가 있는지를요. 감지를 한답니다. 감지를 한대요. 그 바람 소리만 듣고도. 그래서 그 바람 소리를 듣고 어느 정도의 단풍이 들었는지 이 산에는 참나무가 몇 퍼센트인지 잣나무가 몇 퍼센트인지를 알 수가 있대요.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 놀랐대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 그 맹인이요. 약 한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맹인이 한 10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 10만 명 되는 그 맹인들이요.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답니다. 우리는 맹인이 앞을 못 보니까요. 사고가 잘 나서 죽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그 맹인들 보면 이제 맹인들이 다니는 길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잖아요. 그리고 또 얼마나 그 횡단보도가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횡단보도를 신호등을 보고 건너가고 멈추고 하잖아요. 근데 맹인들은 못 보잖아요. 그런데도요. 그 맹인들은 신호등 앞에서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죠? 이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발전이 돼가지고 이제 소리를 또 이렇게 내주잖아요. 신호등에 이제 지금 한지 그거 얼마 안 됐어요. 옛날에는 신호등에 소리 없었어요. 근데 이제 맹인들이 많다가 보니까 그들을 위해서 이제 나라에서 이렇게 신호등 소리를 이렇게 내주잖아요. 그 소리가 있다고 하지만 그 우리나라에 약 10만 명 되는 그 맹인이요.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눈을 뜨고 길을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교통사고로 죽는 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사고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눈 뜨고 다니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지 맹인들은요.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없대요. 거의 다가 늙어서 그 수명을 다 한답니다. 맹인들은. 이게 우리가 보면 앞이 안 보여서 저 사람은 어떻게 살까 그러는데요. 그 사람은요. 소리를 듣고 산답니다. 맹인들은요. 이 소리에. 그래서 그 소리에 아주 그 멀리서 나는 소리까지도 그들은 아주 이 귀가 되게 발달이 돼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바람 소리에 그 나무의 전체를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단풍 구경 갔다 왔다 영화 보고 왔다 하는 소리에 우리는 이해를 못하지만 그 맹인들은 소리를 듣고 그 모든 것들을 파악을 하고 안답니다. 이렇게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듣는 것이. 우리가 그 로마서에도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나느냐?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들음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우리의 믿음이 생긴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에 하나님을 보아야 믿음이 생긴다 그랬으면요. 많은 성도들이요. 환상을 바라보고 무엇인가를 보기를 바랐을 거예요. 우리는 환상을 쫓아다닐 겁니다. 왜? 봐야지만 믿음이 생긴다 그러면.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보면서 하나님을 봄으로써 믿음이 생긴다고 하지 않고 들음에서 믿음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들음에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보려고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들으려고 나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 성도들이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시인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고, 그 믿음이 우리를 병에서 낫게 하는 거고, 그 믿음이 악한 원수들을 쫓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들음이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듣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뭐냐?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 땅에 증거하러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예수예요. 자, 성령은 누구시냐? 요한복음 14장 가서 보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성령은 누구시냐? 성령은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그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누구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아버지의 말씀. 그래서 17절 가서 보세요. 14장 17절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성령은 누구십니까?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은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뭐다?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도 진리이십니다. 왜? 성령이 왜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증거한다. 믿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성령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예수를 믿도록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다?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뭐다? 진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변치 않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아들도 와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아들의 말씀이 곧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도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증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도 진리의 영이다. 진리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분이 다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도 우리 안에 오셔갖고 변치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만드시는 거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능력이고, 그 말씀으로 악한 원수들이 떠나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뭘로 살자? 말씀으로 한번 해자. 나는 말씀으로 살리라. 시작! 그렇지요. 이 말씀이 곧 누구시라고요? 예수. 누구라고요? 예수.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자 이 말은요, 곧 예수로 살자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로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이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물리쳐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임해야 돼요. 그 말씀이 임하는 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우리 안에 영접하는 겁니다. 그 영접이라는 것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영접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영접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그러면 그 예수 이름이 뭡니까?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 할 자라? 구원할 자라. 구원할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야 되는데 그 영접은 먼저 뭡니까? 그 이름을 믿어야 됩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할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분은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응? 공자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이 땅에서 살다가 자기 수명이 다 돼서 죽은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은요, 다 자기의 수명이 다 돼서 죽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수명이 다 돼서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일부러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아버지의 뜻을 갖고 이 땅에 와서 바로 그분이 죽으시면서 마귀를 멸하고 인간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곧 진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구원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아무리 20년, 30년 열심히 다녀도요,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으며 그 사람에게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게 내 정성을 다하고 내 행함을 다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듣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해서 그것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내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년, 30년 교회 다녀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처음 나왔어도 내가 예수가 누구신지 그분이 하신 일이 나에게 어떤 은혜로 왔는지를 알면 그것을 믿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선물을 어떻게 하면 돼요? 받으면 되는 겁니다.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은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 받았다. 그래서 진리와 은혜는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되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예수는 진리이시고 그 말씀이 진리고 변치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능력을 주는 거고 은사를 주는 거고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한 달만 말씀 안 들어보세요. 영적으로 팍 깔아앉습니다. 어떤 자들은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의 힘이 강한 거예요. 믿음이 없던 자들도요, 계속해서 매일같이 말씀을 들어보고 말씀을 읽어보세요.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 집에서 계속해서 말씀 틀어놓고 들어보세요. 영이요, 살아나는 것을 느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듣던 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듣던 자들이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안 들어보세요. 그 사람 믿음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말씀에는요,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살아보세요. 악한 것이 왔다가도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그 계획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너희들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우리 사람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요, 우리 사람들의 삶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많은, 그렇게 50억에서 70억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하늘에 떠 있는 태양만 하나 없애버려 버리세요. 태양이 만약에 없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50억에서 70억의 인구는요, 한순간에 다 멸망하는 겁니다. 태양을 있게 만들고 없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 태양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태양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그래서 그 말씀에는 바로 뭡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도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는 거고,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파도가 막 치는 데서도 사람들이 배 타고 가다가, 제자들이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이니까 다 죽을 입장에 처해 있었어요. 거기에 탄 제자들은 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왜? 풍랑이 일으니 배가 한가운데서, 바다 한가운데서 뒤집히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딱 그 고물 밑에서 주무시다가 딱 나와서 그 파도를 향해서 파도야 잠잠하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그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풍랑도 잠잠케 할 수 있고, 죽은 나사로가 3일이 돼갖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그 육체가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입니다. 3일이 된 나사로입니다. 죽은 지. 우리가 3일 된 시체를 보세요. 다 썩어서 냄새납니다. 부패예요. 사람은요, 목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 이 육체는 부패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육체도, 그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이 가갖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그 나사로가 나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누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똑같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나타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성도들 속에서 성령이 똑같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뭘로 사셔야 된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말씀으로 사는 게 뭔지 우리 요한계시록 1장 가서 보겠습니다. 여기만 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그럼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건지.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자, 이 말씀을 뭐하는 자와? 자, 읽는 자, 말씀을 읽는 자, 또 뭐하는 자? 듣는 자입니다. 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환상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들으려고. 자, 듣는 자, 말씀을 읽는 자.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제가 또 말씀을 전하기 전에 누구의 말씀을 보죠? 지금 기록된 말씀을 뭐하죠? 읽잖아요. 그렇죠? 기록된 말씀을 읽지요. 그리고 그 읽은 말씀을 제가 전할 때 우리 성도들은 뭐합니까? 듣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을 뭐하는 자? 자, 지키는 자.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겁니다. 지키는 자. 그 말씀대로 산다. 이런 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겁니다. 형통케 되는 겁니다. 복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뭐하는 자? 읽는 자와 뭐하는 자? 듣는 자와 뭐하는 자? 지키는 자. 우리 성도들 말씀을 읽는 자입니까? 듣는 자입니까? 지키는 자입니까? 어떤 자입니까? 이거 세 개 다 해야죠. 읽기만 해서도 안 되고 듣기만 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지키는 자까지 가야 됩니다. 지킨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자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사는 자랍니다.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키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이런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런 자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으로 사는 자.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가 와서 시험합니다. 뭘로 시험합니까? 말로 시험합니다. 예수님께도. 그러면서 금식한 예수님에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떠나갑니까? 마귀가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시니까 마귀가 떠나갑니다. 우리 성도들도 말씀이 오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 때 마귀가 떠나가고 악한 원수가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떠나가고 우리의 죄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시작.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다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01장입니다. 201장